예,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 내일 본문이에요.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 우리 큐티 열심히 다들 잘 하고 계신가요? 난 아닌데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서 날마다 큐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막 분향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유다로부터 베델로 왔다. 그리고 그는 그 제단 쪽을 보고서 주님께 받은 말씀을 외쳤다. 제단아 제단아 나 주가 말한다. 다윗의 가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난다. 그 이름은 요시아다. 그가 너희 위에 분향하는 산 땅의 제사장들을 너희 위에서 죽여서 제물로 바칠 것이며 또 그가 너희 위에서 그 제사장들의 뼈를 태웠다. 바로 그때 한 가지 징표를 표시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나 주가 말한 징표다. 이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베들레헴에 있는 제단을 내고 외치는 말을 듣고 제단 위로 손을 내밀면서 저 자를 잡아라 하고 소리를 쳤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내어뻗은 여로보암의 손이 강이 되어서 다시 오므릴 수 없었다. 그리고 곧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으로 제시한 징표대로 그 제단은 갈라지고 그 제단으로부터 재가 쏟아져 내렸다. 그러자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사를 하나님께 중정을 들어서 내 손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여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께 은총을 비니 왕의 손이 회복되어서 예전과 같이 되었다. 이에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피곤을 풀도록 합시다. 그대에게 선물도 주고 싶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비록 그분께서 저에게 왕실 재산의 절반을 주신다고 하여도 나는 임금님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밥도 먹지 않겠으며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베델에 올 때에 온 길을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 아멘. 다른 길로 돌아갔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한눈 팔지 말고 앞만 봅시다. 한눈 팔지 말고 앞만 봅시다. 한눈 팔면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왜 한눈을 팔지 말고 우리가 앞만 보며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는 알아야 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르호보암인데 그 전에 왕. 솔로몬 왕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솔로몬 왕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 이방 신들을 섬겼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진노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한 나라를 갈라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화낸다니까요?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지 아니하고 풍성 가운데 있다며 하나님은 얘네들이 나를 기뻐하며 예배드리는구나 하며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이것들이 풍선을 좋아하네, 나보다 더 좋아하네,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솔로몬이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계속 풍선을 만지면 반응한 거예요. 목사님 말에 반응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반한 거죠.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요? 야, 이 녀석 끝나고 나와? 이렇게 진노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여전히 이방 여인을 사랑하였고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결국 그를 향하여 진노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진노의 결과 남유다는 누가 다스립니까? 르호보암이 다스렸고 북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립니까? 여로보암이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로보암 그가 이제 왕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아하니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읍지를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왕이 살 장소를 택하였는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세겜으로 선택하였어요. 그리고 그가 세겜을 북이스라엘 도읍지로 삼아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도읍지를 정하고 그곳에 궁을 짓고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그 마음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겨요. 이게 어저께 본문이 오늘 아침 본문이거든요. 그 두려움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떠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떠나 남유다로 가고 여로보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섬기지 아니하고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을 섬길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마다 어디로 간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제사의 형식이 있었어요. 그렇게 그들이 제사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의 마음이 변할까봐 여로보암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고자 합니다. 여로보암은 이 두려움을 이기려고 무엇을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요. 돈이 많아요. 그래서 2개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는 저 맨 위에,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맨 아래에 이렇게 놔서 사람들이 가까운 데 가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이제 번거롭게 저 예루살렘까지 나아가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한 신이 여기 있어! 라고 하면서 무엇을 보여주죠? 금송아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저 위에, 하나는 아래에 이렇게 두어서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가 돼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거기로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눈에 보이는 이 금송아지를 쫓아 그들이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의 입장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괜찮은 방법이에요. 멀리 가지 아니하고 갈라진 저 남유다까지 가지 않아도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괜찮은 방법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마음은 사실 괜찮은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금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택은요 잘못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명기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12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당신들이 택한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의 지파 가운데서 한 곳을 택하실 터이니 그곳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고 내가 당신에게 명령한 다른 모든 것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택한 아무 곳에서나 번제 제사를 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편의와 자신들의 두려움을 이기고자 아무 데서나 이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곳이 아니라 자신들의 편리와 그 다음에 자신들의 그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그들은 한 곳, 두 곳을 택하여 그곳에서 이제 예배 드리려고 하죠. 어떻습니까? 사람의 계획으로는 너무나 좋은 방법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하니 죄가 가득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편의와 자신의 그 기준으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누가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왔을 때
나 아직 저 인형하고 놀고 싶어. 저 인형으로 언니랑 나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 야, 너희들 인형 갖고 재밌게 노는구나. 예배 가운데 인형 갖고 사이좋게 지내는 너희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구나 하실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이 더 귀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내가 좋아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은 거꾸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아하니까 그들이요 높은 산당을 지었고요. 그리고 레위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레위 사람이 아닌 일반 백성들을 택하여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절기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들은 절기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갔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서 새로운 절기를 만들었는데 기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절기와 남유다의 절기가 다르면 우리의 몸은 남유다의 절기에 따라서 반응하기 때문에 그기와 비슷한 시기에 절기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예배드린다? 자신들이 금송아지 만든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의에 따라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택한 레위인들이 제사장으로 섬기는 곳이 아니라 자신들의 편리와 자신들의 방법으로 세운 이 백성들이 다스리는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예요. 이 모든 일이 왜 이루어졌냐면 여로보암의 불영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로보암 그는 왕이 되었어요. 왕 좋죠. 돈이 많아진 거죠. 왕이 되었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많아진 거예요. 갑자기 살아가다가 돈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택하여 왕이 되어 많은 것을 누리기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요 그의 힘과 능력과 그의 인품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서는요 사실 솔로몬의 신하였고 누구보다 열심히 솔로몬을 섬겼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세웠겠죠. 솔로몬을 대신하여 새로운 왕으로 택한 백성인데 야 이방신을 믿어서 내가 진노했는데 이방신을 믿는 사람을 택하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을 때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 자기의 직분의 일을 감당하였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그를 왕의 자리로 앉혀주셨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왕이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그가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는 어떻게 왕으로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할까요? 다윗처럼.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윗의 그 길을 따라 걸어갔어야 돼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왕이 된 후에 나라를 다스릴 때 다윗처럼 나라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자기를 바라보며 세상의 기준으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두려운 나머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상의 방법으로 다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을 다 떠날 것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잡아두는 목적에 어떻게 해요? 세상 방법으로 그들을 택하고 그들 앞에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쩌면 가득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라 섬기며 나아가는 자녀의 삶이 우리의 삶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간다?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또한 나의 편리와 나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를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이켜보고 우리의 삶에서 그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로보암은요 그렇게 모든 것을 세팅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게 오늘 본문입니다. 제단편에 서서 분향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단아 나 주가 말한다. 다윗의 가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이름은 요시아다. 그가 너의 위에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이 너를 위해서 죽여서 제물로 바칠 것이며 또 그가 너의 위에서 그 제사장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장이 지금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여로보암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에서 요시아라는 왕이 태어날 것인데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이 거짓 제사장들을 다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성경에선 300년 후에 일어났다, 이루어졌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3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3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여 선포하게 하셨던 그 말씀이 30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꿈이 오늘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만났습니까? 청년 때 만나신 분도 있고 어렸을 때 만나신 분도 있고 또 만나실 분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셨던 그때 뜨거운 열정으로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요. 저를 보니까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나 뜨거운 열정으로 내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졌다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행하심은요,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늘이라 생각하며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못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나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데 왜 오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오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냐면 우리의 환경을 보니까, 나의 조건을 보니까, 나의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는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였는데 그게 누굽니까? 오늘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꿈이 무엇입니까? 뭐 이마트 사장이 되는 것도 괜찮고 뭐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때가 오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꿈을 꾸며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하였어요. 그러면 여로보암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나의 두려움을 이겨내고자 세상의 방법과 자기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을 잡아라.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저 사람을 잡아라! 이렇게 외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모든 권위가 사라져요. 왜냐하면 그의 손에 그 손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손을 뻗어서 저 사람을 잡으라 했던 그의 권위가 사라져버려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이루어져요. 제단이 갈라지고 그 제단으로부터 재가 쏟아져 내렸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던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간간히 이렇게 생각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나의 삶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 하나님을 믿어도 나의 삶과 나의 환경과 나의 조건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복음을 선포할 때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변화가 없을 것이라 얘기하는데 하나님은요, 변화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거죠.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로보암은 저 사람을 잡아라 했을 때 손이 말라지고 제단이 갈라지고 재들이 뿌려졌어요. 그리고 그가 깨달았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만이 내 손을 회복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손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해요. 깨달은 거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손이 옛 모습으로 회복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네, 잘 봐요. 여로보암은 왕이 되었어요. 그 전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는데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쫓아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행함으로 제사를 드리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가 손이 말라버리고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여로보암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맞아요. 회개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린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하며 순종하며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회개하지 않았다.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서 쉬어라. 내가 맛있는 것도 주고 좋은 것도 주고 내가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내가 너가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여로보암은요, 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했을까요? 그가 제사장이 된다면, 그가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된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고 자신의 왕권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한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고 가자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사하며 예배 드리려고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의 관심은 자신의 왕권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보고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을 보고도,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도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는 한 번 정도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며 나의 삶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였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며 그 모습 가운데 주님을 높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에서 모든 것이 당연한 일로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할지라도 우리가 동일하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전히 나의 것을 쫓아 살아간다면 그 말씀은 나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은혜는 사실 내가 구하는 나의 삶에 보이는 은혜를 쫓아 살아갔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했어요. 기적을 보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신의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들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해요. 그리고 나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다윗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처럼 넘어지며 쓰러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가 결단하며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회개할 때, 주님 앞에 순종하며 무릎 꿇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누릴 거예요. 그 은혜를 그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주신 은혜를 날마다 누릴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그것을 쫓아, 기준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경험하였고 은혜를 아는 자는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렇게 살아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동일하게 돌아가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에게 심판을 선포한 후에 다시 베델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유혹이 있잖아요. 여로보암이 유혹하잖아요. 너 갖고 싶은 게 뭐야? 너가 얻고 싶은 거 뭐야? 너가 우리나라의 제사장이 되어 이 나라 가운데 제사를 드리면 내가 너가 원하는 거 다 줄게. 가지 말고 나와 함께 있으면 좋겠어. 유혹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만 선포하고 베델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사명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유혹 가운데 살아갑니다. 물질의 유혹도 있고요. 힘의 유혹도 있고 명예와 능력의 유혹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는 지혜, 공부에 대한, 학업에 대한 유혹도 참 많이 있다 생각합니다. 이런 수많은 유혹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유혹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유혹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어떻게 해요? 순종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여로보암의 유혹에 어떻게 해요?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한눈 팔면요,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한눈 팔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잘할 수 있어요. 자동차도 똑같아요. 운전을 하다가 잠시 잠깐 한눈 팔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거나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잠시 잠깐 한눈 팔면 어떻게 해요?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쓰러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렇기에 우리는 알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세상에 유혹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유혹을 비껴나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눈 팔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밤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눈 팔면 여로보암이 되는 것입니다. 한눈 팔면, 세상에 한눈 팔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겨내고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쫓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한눈 팔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였고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맞죠? 아멘. 비즈쇼 영상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에서 살아갑니까? 세상에서 살아가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살아가요. 근데 그곳에서 한눈 팔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눈 팔면 넘어집니다. 한눈 팔지 아니하면 앞을 바라보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전거 잘 타기에 소망해요. 자전거를 탈 때 어떻게 해요? 한눈 팔지 않고 앞만 보면 돼요. 자전거를 내가 아직 못한다 하시는 분, 나 두발 자전거를 못한다. 우리밖에 없나요? 우리 수영이는 나중에 아빠가 자전거 타자 했을 때 뒤에서 잡아줄 거예요. 뒤돌아보면 안 돼요. 옆을 보면 안 돼요. 앞만 보고 가면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아빠가 잘 잡고 있나? 잠시 한눈 팔며 뒤를 돌아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넘어지고 다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눈 팔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있을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또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밤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 먼저 하고 갑니다. 앞으로 나와서 기도 먼저 하고 우리 나가서 예배에 대해서 같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자녀의 삶 가운데 한눈 팔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가운데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